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말씀. 말씀이 흥왕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인생. 사도행전은 사도들, 특히 그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 경로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해요. 특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있죠. 로마서나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서신들, 그런 서신들이 다 요 여행하는 도중에 썼어요. 그래서 여행하는 도중에 언제 어느 지점에서 서신서를 썼는지 이것을 이해하면 서신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배경을 전혀 모르고 서신서를 읽으면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여행 경로를 쭉 쫓아다니면서 이 지점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고 이때 어디로 편지를 보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4장, 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를 거쳐서 버가, 비시리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다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기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 여행을 합니다. 이때가 한 AD 한 47년에서 49년 사이예요.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40대 중반, 44, 45세쯤 될 때 이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어저께 읽었던 18장 22절까지, 여기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죠. 바나바와 갈라서고 신라를 데리고서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까지 왔어요. 거기서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아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죠.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를 올라가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그 데살로니가에서 하도 유대인들이 난동을 피우니까 저 아덴으로 도망을 치고 그 아덴에서 또 고린도로 내려가죠.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교회를 멋지게 잘 세워놓고 건너편 에베소로 이제 갑니다. 그 에베소로 갔다가 또 저 예루살렘까지 들렸다가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요 기간, 약 한 2년 반, 거의 한 3년 가까이 돌아다니는 기간이에요. 요게 이제 AD 한 49, 50년에서 50 한 2년 사이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때 바울의 나이가 한 50세쯤 되는 때입니다. 요 2차 전도 여행에서 기억할 것은 빌립보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일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하도 유대인들이 막 난동을 피니까 또 베레아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바울에게 해를 가하니까 우선 바울만 먼저 몸을 피해서 아덴으로 내려가죠. 나중에 신라와 디모데가 뒤에 따라오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요. 여기서 한 1년 반 동안 잘 목회를 하고 멋지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하게 도망치듯 도망 나온 요 데살로니가,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막 급하게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못다한 그런 이제 말씀을 편지로 전해주게 되죠. 그러다가 또 저 건너편에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을 돌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아가지고
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세웠던 교회들에게 또 편지를 보내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게 어디서 쓴 편지라고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더불어서 열심히 목회를 잘하는 그런 가운데 편지를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인데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고 23절부터 21장 18절 21장 18절까지 이때까지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역시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해서 다소를 거쳐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아가야 지방을 돌고 또 에베소로 건너오지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잘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또 한 2년 가까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멋지게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이 터로 에베소를 바꿔놔요. 그리고서 이제 그 에베소에 그런 일을 벌이니까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아데미 신을 섬기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벌어먹고 사람들이 자기들 밥줄이 끊겼다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피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급하게 또 에베소를 빠져나와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요. 그래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돌고 다시 또 이 드로아를 거쳐가지고 이제 미돌레네를 거치고 또 밀레도에 와가지고 또 에베소 장로들을 잠깐 불러서 만나고 그리고 가이사랴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죠. 여기서 이제 체포돼가지고 로마로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압송되는 게 이제 그 다음 행적입니다. 이때가 AD 한 53년부터 58년 정도까지 한 5년여에 걸쳐서 일어난 3차 전도 여행이죠. 이때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50대 중반이 넘었어요. 한 5, 6세쯤 될 때가 되죠. 이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들이 이제 에베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런데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또 에베소에서 폭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 건너편 고린도 교회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이러면서 파가 갈려가지고 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아주 고린도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요. 이 에베소에서. 그래서 1차 첫 번째 보내는 게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죠. 그렇게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눈물로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눈물로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줍니다. 그렇게 눈물로 편지를 쓰고 이제 디도편에 보내줘서 어떻게 이제 교회가 잘 정리됐는지 이제 궁금하던 차에 마침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 없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디도가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고 거기 정리된 소식을 갖고 육로로 다시 저 마게도니아를 거쳐가지고 드로아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올 그런 육로로 올 계획이었는데 궁금하니까 빨리 가서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저 마게도니아로 먼저 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거기에 세워져 있던 든든한 교회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이 디도를 만나서 이 눈물로 쓴 편지 덕분에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써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너희들 믿음이 승리했다고 그러고 칭찬을 해주고 내가 너희들 다시 갈 거니까 그때까지 헌금을 좀 준비해놔라.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좀 보낼 테니까 너네들이 내가 갈 때까지 헌금을 좀 준비해놔라.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빌립보나 혹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디도를 만나고 이제 편지를 보내고 거기에서 근처 지방에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로 오게 되죠. 그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그 사건 속에서 이제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은 이제 에베소에 바울이 3차 여행 때 도착을 한 거예요. 이때는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잘 세워놨죠. 그리고서 이제 에베소로 건너왔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떼놓고 바울은 그 위쪽 갈라디아 지방으로 한번 돌아가지고 다른 지역을 이제 돌았단 말이에요. 그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를 만나요. 그래서 아볼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아볼로를 요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했어요. 그게 18장까지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은 이제 그 18장에서 아굴라 부부가 저 로마의 유대인을 추방했던 그 추방령이 해제가 돼요.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이제 그 추방령이 해제가 되니까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볼로도 없고 아굴라 부부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 교회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들어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죠. 그렇게 2차 전도여행 때 세워놨던 그 교회 덕분에 그곳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봤더니 성령을 안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이 누군지도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성령을 또 체험하게 하죠. 그러고서는 이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능력을 행하게 하셔요. 그래서 바울이 뭘 하든지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던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쫓아내져요. 그러니까 이 더 많은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역시 바울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바울을 더 의지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뺏어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어놓으면은 막 병든 자가 낫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 이제 말씀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데 그 사건을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큰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이걸 직역을 하면 여기 좀 의역이 되어 있는 본문인데 직역을 하면 주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역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그 바울의 사역에서 그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이었겠죠.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영,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주의 영이 말씀의 역사에서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지금 사도행전 면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혹은 또 성령 행전이라,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나 사도행전 면면에 곳곳에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들이란 말이죠. 어제 묵상한 사도행전 18장 5절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절 한번, 사도행전 18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말도 역시 직역을 하면, 이것도 좀 의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서 바울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막 흥황케 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가 되고 선포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역사, 그 역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여기에 바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사도행전은 말씀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은 곧 말씀의 행전.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말씀에 의한 행진,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복잡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행진이라 하는 거예요. 세상 역사에서 가장 큰 행진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가나안 행진이죠. 온 가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들까지 그렇게 다 손을 잡고 몇 대에 걸친 가족들이 또 수많은 그런 가축들을 끌고 가는 그런 행진. 그 행진이 몇 년 동안 이어졌어요? 40년 동안 이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40년간의 행진은 먹을 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행진이었어요. 그들의 삶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행진이었어요. 중간중간에 농사를 짓거나 혹은 뭐 안전한 집을 지어가지고 쉬어가는 그런 행진이 아니었어요. 주변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군대가 있거나 피난처가 있거나 그런 행진도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면 할머니부터 어린 손자들까지, 핏덩이들까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가 막힌 행진이 무엇에 의한 행진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의지하고 가는 행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그래서 그 말씀 하나 의지하고 가는 행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해결해 주는 행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갈증을 해갈시키시고 그들의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40년 행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행진이었어요. 말씀에 붙들린 행진이었고 말씀을 의지하는 행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광야 행진은 곧 무슨 행진이라는 겁니까? 말씀 행진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된 것처럼 죄에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한 천국 거기까지 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흥왕하는 인생이 아니라 벼슬이 흥왕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흥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 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막 글이 하나 있었어요. 후탁교인이라는 교인이 있대요. 후탁교인. 후탁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후탁교인이 뭐냐면은 이렇게 들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책 텔레비 위에다 올려놨다가 툭툭 치고 먼지 털어서 그러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 후탁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무슨 의무, 성경을 읽는 것을 뭐 의무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주어진 특권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성경을 누구만 읽었어요? 제사장들이나 왕만 읽었단 말이죠. 양피지에 쓰거나 혹은 두루마리에 써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만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뭐 너무나 성경책이 흔해 빠져가지고 막 굴러다니잖아요. 이제는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에도 성경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다양한 성경을 가지고 자유롭게 성경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고 왕이 되었다는 중요한 표지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특권과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매일마다 성경을 펼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아니고 권리를 누리고 특권을 행사하는 거란 말이죠. 매일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신문을 보잖아요. 신문을 펼치는데 그 신문 보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또 신문 봐야 되네 이러면서 신문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일부러 신문을 열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무슨 일이 있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열어봐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 기쁨으로 열어봐야 돼요. 요즘 인터넷이 우리 시대 정보의 근원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인터넷을 즐기는데 아마 이 일주일에 하루만 스마트폰을 열어보라고 그런다면요, 우리는 금방 구시대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매일 인터넷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매일 성경을 열어보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됐다고 해도 성경 말씀을 열어보지 않으면요, 옛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꾸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열을 때 비로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거죠. 로마서 1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줬어요. 로마서 15장 4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무엇이든지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안위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소망을 삼습니까? 무엇으로 안위를 삼고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세상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보세요. 돈 좀 얼마 있었으면 좋겠다. 그 돈 좀 얼마 있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상 그 돈이 생기면 금방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더 큰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것이 또 요구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은 먹어도 마셔도 갈증이 있는 소금물 같은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안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흥왕해야 우리 인생이 흥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흥왕해야 우리 인생이 진짜 흥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흥왕하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돈이 흥왕하는 인생? 사람이 흥왕하는 인생? 내 가정이 흥왕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막 흥왕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금방 지치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인생, 그런 인생일 때 비로소 우리는 삶에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삶의 에너지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일 이 말씀을 열어서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인생이 되어서 이 고통스러운 고통의 바다를 멋지게 항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흥왕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흥왕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